앞서서 시편 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시편 7편이 의인의 노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시편에는 의인의 노래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 의인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특별히 시인은요,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4절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주셔서 하는 간구가 5절에 등장을 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런 배짱 있는 간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시인은요, 이 정도로 자신이 의롭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저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5절의 고백만은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나를 땅바닥에 짓밟게 하시고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주세요. 내 이름 김현우라는 이름이 먼지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는 동안 제가 감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 성경에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윗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은 해요. 그러나 다윗은 밤중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일부러 가장 치열한 전장에다가 놓고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6절인데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인이 부를 이 본문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 묵상하며 따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의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주님 앞에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공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시편에서 의인의 노래들은 이제 우리의 노래가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편의 노래, 주님, 내가 죄를 지었거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거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가운데 두게 하소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불러야 할, 마땅히 주님께 아뢰야 할 의인의 노래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의인의 노래는 함께 읽어볼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이 납니다. 시편 7편은요 너무나 다급하게 시작을 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래요. 마치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게 쫓기는 한 마리 사슴처럼 시인은 너무나 다급하게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조스라는 식인 상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바다에서 상어를 만난다면, 그것도 식인 상어를 만난다면, 우리를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 식인 상어를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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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노래의 마지막 17절에는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주다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주님께 피해서 나아갑니다. 이 시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17절의 마지막 절에 가니까 시인은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노래를 불렀지만 찬양을 했지만 찬양은요 오래 불러도 여러 번 불러도 3분에서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17절의 시편 7편입니다. 17절을 부르는 동안 시인의 상황이 마법처럼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7절을 내려가면서 시인은 다급함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사람의 기도는요, 노래는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찬양의 근거가, 감사의 근거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인의 노래, 의인의 인생은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시편 7편처럼 우리를 막 따라오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빚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예외가 없이 고난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쫓아오는 고난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절대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우리는 시인처럼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의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큐티인을 발행하고 있는, 작년에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큐티인을 발행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수능 당일을 저녁 집회를 합니다. 수능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집회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붓회 떨감. 뭐의 약자인 것 같으십니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거의 약자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붓감떨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붙으면 감사해야죠. 떨어지면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니? 회개해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도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붙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나를 한 방에 붙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큐티 열심히 안 하고 말씀 열심히 안 보고 열심히 공부만 했네요. 이제는 회개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공부도 못하는 거 1등도 아닌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셔서 내가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떨어지게 하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의 고난이지만
이게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백하자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의인의 노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결론을 맞게 됩니다.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될 때에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주님이 부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의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부평 동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의인의 노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노래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노래예요. 시편 7편에는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고요, 두 번째는 사자를 잡는 힘센 용사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사자와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서나 유리벽을 두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자가 두려운 존재인지를 잘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기 쉽게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맹수입니다. 그렇죠? 고양이과 맹수예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저희 집에는요, 실제로 고양이가 있습니다. 6개월짜리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이 송이인데요, 이 고양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름이 왜 송인가 생각을 하시면, 남자인데 저희 딸 희영이가 송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송이라고 붙였어요. 이 고양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생수통 하나도 안 되는 작은 고양이였어요. 500g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귀여워서 그 갈아놓은 닭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주다가 이 고양이가 닭고기인 줄 알고 제 손을 깨물었네요. 제 목소리가 워낙 큰데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고, 애도 달려오고, 그렇게 물리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일 났다. 뺐는데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애기 고양이였어요. 8주밖에 안 된 고양이였습니다. 귀여운 아기 고양이도 실수로 물거나 실수로 핥히면요, 피가 나요. 엄청 아픕니다. 저에게 그 어깨에 올라와서 자곤 했거든요. 지금도 어깨에 올라오려고 다리를 이렇게 발톱을 뽑아서 착 하면은요, 피가 철철 납니다. 고양이가 다 크면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5킬로 정도, 건강한 고양이는 그 정도 된대요. 그런데 사자는 어떨까요? 고양이의 80배입니다. 400킬로가 된대요.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자가 다 크면 400k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장난으로 치거나 물면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부서질 거예요. 우리 심령이 부서져 버릴 거예요.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고백이 실감이 이제 되십니까? 네. 이렇게나 무시무시한 사자 같은 원수들이 시인을 쫓아오는 것이 시인이 처한 상황인데요, 시인은 또 다른 이미지를 또 가져옵니다. 힘센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칼을 날카롭게 갈고 계신데요, 화살을요 이미 활시위에 끼워서 겨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센 용사시래요. 바로 그분을 나의 방패로 삼겠다는 게 의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사자가 달려들어도 칼과 활로 제압하시는 힘센 용사 뒤에 숨겠다는 게 의인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의인의 노래는요, 사자 같은 원수들이 달려드는 너무나 급박한 환경, 식인상어가 당장이라도 잡아올 것 같은 그런 급박한 환경에서 사자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빚을 어떻게 하지? 금리가 이렇게 슈퍼 점프를 해버렸는데 어떡하지? 당장의 전세 어떡하지? 우리 자식 입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하는 게 아니래요. 이런 사자 같은 고난이 달려오는 상황에서 칼을 갈고 계시고 불화살을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의인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방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자에게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이 밤에 함께 간구하기를 소망해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갑작스럽게 나를 쫓아오는 고난의 사자를 보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칼과 주님의 활을 내가 믿습니다 할 사람은 없어요. 다 환경에 묻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큐티를 안 하시더라도 매일 말씀을 일정 분량 갖다 놓고 읽고 묵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사자같이 달려오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취업 앞에서, 결혼 앞에서, 자녀의 입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노래는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큐티하는 사람의 노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날카롭게 갈고 계시는 그 칼, 이미 당겨서 활활 타고 있는 불화살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방패로 삼는 것만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사자굴속과 같은 그런 상황에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의인의 노래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이다. 거의 10년 전의 일인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의 대쓰나미가 한번 밀고 들어왔죠. 원전이 고장이 나고 집들이 다 이 파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금고들이 떠내려왔다고 해요. 금고들이. 일본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 금고에 집에다 사다 놓는 게 유행이었대요. 거기다가 현금, 금괴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꽁꽁 묶어놨는데 쓰나미가 오니까 돈이 사람을 지켜줬다니까 안 지켜주는 거예요. 금괴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그 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내실 분은 오직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해요. 그렇게 경호 훈련을 잘하는 일본에서, 그렇게 꼼꼼하고 세밀한 일본에서 총 한 번 쐈다고 전직 총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대단한 명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의 탑을 달렸던 전직 대통령들 다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칼과 활을 당기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방패로 삼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의롭게 하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전염병이 다시 퍼지고 있어요. 센토스, 켄타우로스 두 가지 변이가 합쳐져 가지고 더 빨리 퍼지고, 아프기는 또 아프대요. 별로 안 아플 줄 알았더니 이런 전염병이 또 퍼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바이러스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묵상하지 마시고요,
전염 질병청 들어가서 하루 종일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묵상하고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다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의인의 노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과 그의 선하신 심판을 믿는 노래입니다. 믿는 거예요. 시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심판장이신지를 노래했어요.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의로울 수밖에 없고 언제나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뒤통수를 너무나 따끔하게 맞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다 판단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그분의 심판만이 정확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의롭게 하신 의인들의 노래래요.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가 심판하시는 방법까지도 의로운데요.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정확하게 심판하신대요. 더도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대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신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재판도 정확하고 의로우시지만 그 재판을 심판을 집행하는 과정도 의롭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의인들의 삶은요, 어떠해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심판은 내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먹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웅덩이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며 그들의 재앙과 그들의 포악으로 그들의 머리에 돌리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노래는요, 의인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요,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대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대요.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죠. 믿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찌질하는 사자들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나의 방패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며 재판하실 것이 분명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저녁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